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터하고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호를 털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이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전의 땅, 꿈의 땅, 가능성의 땅, 기쁨이 넘치는 그곳을 향해서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파멸의 도시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는 장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의 내용 중에 모세의 법에 따라 그들이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모세의 준 명령하는 계명을 다 지키면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홍해만 건너면 하나님이 준비한 비전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말과 마병을 거느리고 수많은 군대가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눈에는 혈안이 되어서 이들을 당장 잡아 죽이겠다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홍해바다 하니까 그냥 잔잔한 평온의 호수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홍해, 붉은 바다예요. 사람이라도 당장 삼켜버릴 것 같은 붉은 바닷물이 거센 파도로 그들이 바라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다 빨아들일 것 같은 무서운 바다였습니다. 뒤를 되돌아다 보니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이끄시는 철로 역정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단순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앞에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공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들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가슴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구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들은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직접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면서 홍해 바다까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앞바다에 도달했을 때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대의 병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이끌었던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말씀하십니다.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느냐?
애굽에도 장짓을 땅이 많이 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사람들 다시는 영원히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기다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소극적인 해이주의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 주목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이것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이마에 땀이 흘리기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노동이 되지 말고 그것이 놀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기쁨으로 놀이하듯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에 준행했어요. 양도 잡았어요.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도 했고요. 제사도 드렸고요. 모든 것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면 초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불가피한 상황,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지만, 말씀은 읽지만,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니라. 너가 모든 일,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도 네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교만 떨지 말고 주책 떨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인데 너가 할 것을 했으면, 너가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도록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제거해주고, 여러분이 돌멩이에 걸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딴전 비지 못하도록 비전을 향해, 목표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도록 여러분을 북돋워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철저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말씀이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집중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오늘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분에 꽃을 심고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보살피고 거름을 준다고 해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방향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BC 705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BC 722년에 멸망하고 시간이 흘렀을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확보하려고 전쟁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그 전쟁을 이어가는 중에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까지 100만 명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철저하게 무장하고 무기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할 때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밤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본 산헤립 왕, 이제 오늘 전쟁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확보하리라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웬일입니까? 자기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 하고 자기도 어찌할 줄 몰라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철수 명령을 내렸고 그들이 다시 니느웨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니느웨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두 사람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산헤립이. 이것이 열왕기하 19장 37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산헤립의 아들들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세계의 땅덩어리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고 자기를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두 아들에 의해서 자기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처럼 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바다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뒤를 뒤돌아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이 있었지만 그들이 430년 동안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될 그 자리, 둥지를 틀었다는 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따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리라 하고 모세의 인도를 받던 그들 상황이 조금 불편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뒤를 되돌아다 본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도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왜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애굽을 생각하니까, 뒤를 뒤돌아다 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입을 열었다 하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저주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깜막깜막 있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을 주문하면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개는 기억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느 지역에 가서 당황하는 사람을 한 분 봤는데, 자기 차를 끌고 온 사람이 차키 잃어버렸다고 편의점에 와서 내 차키 못 봤냐?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내 차키 못 봤냐? 저에게도 지나가면서 눈을 들여다보면서 차키 훔쳐간 놈처럼 쳐다보길래 나는 아니라고. 그런데 또 돌아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종종 시간이 없어서 정해진 시간에 급하게 양복을 입고서 내려와서 창문을 여는데 차문이 열리지 않아 보니까 차키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제일 꼭대기층에 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급한 상황 속에서 출근하면서 핸드폰은 꼭 챙기잖아요. 핸드폰을 챙겨간다는 것이 회사에 가서 전화하려고 꺼내보니까 TV 리모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과거의 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잊어버릴 건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뒤를 되돌아다 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뒤를 뒤돌아다 보니 그 상황 자체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롯의 가족이 소알산으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만은 살려주기로 작정하셨는데, 롯의 아내가 자기가 두고 온 것 미련 때문에 뒤를 되돌아다 봤다가 무슨 기둥이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 여러분, 자꾸 세상의 것 미련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여러분이 미련 둘 것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표점 천국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만 전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일해 주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지 마시고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목적지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뒤를 되돌아다 보면 똥밖에 없어, 냄새밖에 없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약속의 땅과 비전만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 울부짖는 일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기도했으면 울부짖는 일 중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미지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려준 비전을 향해서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헌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실천적 모습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태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으로 덮어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했으면 앞으로 나가게 하라, 너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었던 그 구름을 어디로 이동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쪽으로 옮기자 그 구름이 먹구름, 흑암의 구름이 되어서 애국 군대가 오는 그 상황이 아주 깜깜한 밤, 흑암, 그들도 앞을 전혀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밤은 밝은 밤이 되게 하셨다.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불이 비치면 어디에서든지 환하게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먹구름을 갖다 가로막아 놓으니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을 전혀 볼 수 없어. 애굽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병거가 있었고 무기가 있었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자 캄캄한 허공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었지만 하나님이 비춰주는 밝은 빛으로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져서 그곳을 다 건너가게 됐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막을 것은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하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어 하늘의 비전의 목표점에 도달하고 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